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이번에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특별히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믿음의 주요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히 저희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저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 대단히 중요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부분만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쓰든지 잘 전하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뿐만 아니고 그 부활하심이 복음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실제의 신앙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래서 하늘이 저희들의 원주소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기회가 오면은요, 다음 1시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는 그가, 이 아브라함이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이고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로마서 4장 24절에 있는 대로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즉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바 되었으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의롭다고 한 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 사이에요, 이 함수관계가 어떤 것일까? 의롭다 혹 칭의는 죄를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대가가 갚아졌다, 이런 것보다도요 훨씬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영적인 면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함, 이 말은요,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고 선고가 내려지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의롭다함을 믿는 자들에게 간주해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록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말씀이고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가지의 대표적인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있죠.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곧 설, 신년, 정월초하루, 이런 말인데요. 우리의 정월초하루는 언제예요? 음력으로 1월 1일이죠. 보통 그렇게 설날이라고 하죠. 명절. 그런가 하면 양력으로도 1월 1일이 있잖아요. 신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7월 1일은요. 이제 이스라엘 고유의 설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 종교력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고유의 설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바로 7월 1일 새해인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곳 어디에서나 나팔소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도 나팔 부네, 오늘이 명절이네, 뭐 이렇게까지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오늘이 7월 1일 설이구나, 명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월초하루, 즉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인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킵니다. 양의 뿔이 뭐 조그마한 건 이렇게 생기는데 좀 크면은 이렇게도 생기고요. 또 어떤 뿔은 여기 이제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도 생겼어요. 근데 이 뿔을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 그 있는 것을 전부 다 파내버리고, 그럼 공이 뻥 뚫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부는데 이 쇠로 된 이제 이런 나팔처럼 혹은 이제 동으로 된 나팔처럼 아주 그렇게
예민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소리, 붕 이런 소리가 납니다. 붕 이런 소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양강나팔인데 예, 정말 초하루가 되면은 양강나팔을 불렀는데 이것은 첫째는 이 새해가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오늘이 새해입니다. 오늘이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이 새로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이 다른 하나는 열흘이 지나면은 이제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이잖아요. 7월 10일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림으로 모든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만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이나 아무 때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6월절도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초막절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절기보다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금식일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식하니까 자연스럽게 괴롭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대속죄일 그러면요 안식일 중에서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일하지 않는 날이죠.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런 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안식일이다. 이렇게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 날 소위 대속죄일은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가슴을 쳐야 될 일,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이와 같은 죄들, 이런 죄들을요 생각하고 그날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염소와 송아지가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오직 그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성소 앞에서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의 사역에 집중이 되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날만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안 돼요. 오직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에요. 이 대속죄일의 사역은 대제사장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와 같은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요. 자신이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의 이 화려한 옷, 보석이 아주 주렁주렁 달린 이와 같은 화려한 옷, 이와 같은 화려한 옷을 벗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옷을 벗고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하얀 옷, 그러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대제사장은 성소에 가서 활동할 때도 백성들 앞에 나올 때도요.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화려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착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만은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 오직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먼저 속죄했는데 이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양푼에 담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지성소 동쪽과 속죄소 앞, 즉 언약궤 앞에 7번 뿌렸는데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속죄가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요, 이 송아지의 피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낸 후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로 속죄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분명한 뒤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모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대제사장은 자기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의 피로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제사는요, 이제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서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곧 그 피를 가지고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그럼 무슨 말인 거는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자기와 자기 권속들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와 수송아지를 또 자기와 수염소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이제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자기와 자신의 이제 집안 권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이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실이 단지 대제사장이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대제사장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또 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에게서 16장 17절 여기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참 중요한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의 피로 자기와 자기의 권속들,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염소의 피로는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요, 아무도
성소에나 지성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성소에도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가 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만이, 자, 이 사실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주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그 무엇으로도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공의를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죠.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저희들의 죄를 이제 속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사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 쌌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주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자신의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도 흠도 없으셨습니다. 예, 오직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직 저희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후반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참 말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이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였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이요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일반 교회 다닌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주석을 찾아본다거나 혹은 또 인터넷에 설교를 검색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과요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이 장사 지내셨지만 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사이에는 대단히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성소와 관련해서 먼저 여기서 1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이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속죄소와 관련해서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성소 안에서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성소 안에서도 잘못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들어가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뭐 성소의 기구를 만진다든가
잘못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와 지성소에 대해서요 아주 엄격한 규례가 정해져 있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요 여기 10장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아론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아들들 4명이 이 제사장인데요.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이 북에사에서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던 중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 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날마다 하는 일요. 그것은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잔에 불을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이 등잔에 이제 불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막 똥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밝기가 차츰차츰 어두워지죠.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문화에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호롱불을 켰잖아요. 등잔불요. 어떨 때는 등잔불이 위에가 막 이렇게 이제 똥이 생기면요. 등잔불이 예쁘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마구 그 스름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요. 밝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요. 그야말로 굴뚝 같아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기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주 이 성냥개비라든가 이런 걸로요. 이렇게 털어주고 그 다음에 심지도 갈아주고 이렇게 헤어져야지만 이제 그을림이 있지 않고 이 불꽃도 아주 밝게 이렇게 이제 켜졌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일을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 향을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가로주면서 그 다음에 향이 피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불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는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번제단에서 향로에다 불을 담아다가요. 그 향단에다 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계속해서 피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아마도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분향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제사장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이제 들이다가요. 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성막을 접고 세울 때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성막을 접거나 세우면요. 죽음을 당했던 것이 민수기 1장 51절에 나옵니다. 또한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레위인이 하려고 하면요.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성소 이제 이 뜰에도 2개의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이제 3가지의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로 연합된 이와 같은 물론 이제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지만 한 가지로 붙어있는 이와 같은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의 기구는 그만두더라도 성소 안에 있는 기구 그 다음에 이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이와 같은 기구를요. 이제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장을 해야 되겠죠. 포장을 해서 이제 운반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라도 누구 포장 잘하니까 와서 이것 좀 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아무라도 가서 포장하면 안 되고 이제 레위 사람이라고요. 아무나 가서 포장하면 안 되고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가서 포장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혹은 들고 혹은 수레에 싣고 이렇게 운반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요, 이 기구를 아무라도 만지면 레위 사람이라고 만지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만 레위 사람이라고 만지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의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레위인이 하려고 가까이 한다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외에 번제단이나 성소에서 무엇인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해도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서 향연으로 증거기에 이 속죄소를 가리도록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이 대속제일 날은요, 1년에 한 번도 들어간 날이 없어요. 1년에 이 대속제일 날을 제외하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제사장에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대속제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횟수가 대략 약 4번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거는요, 향로에다가 향을 잔뜩 가득히 담아가지고 향로의 향이 이렇게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요, 제일 먼저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 그러니까 속죄소 앞에 이제 그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향연이 가득 이렇게 차겠죠. 마치 이 언약궤나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언약궤나 속죄소가 덮을 만큼 이 향을 피워가지고요, 이렇게 향이 가득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엄격했습니다. 예. 이 레위인과 대제사장이라도 잠시라도,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도 잠시라도 휘장을 제치고요, 혹은 휘장 사이로, 이 휘장은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베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베일이라 그래요. 이 베일을 제치고 궁금하니까, 아이고, 금방 어쩐 얘기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혹시 괜찮은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제치고, 베일을 제치고, 혹은 이 베일 휘장 사이로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이 지성소의 기구들을 만진다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언약궤를 운반하던 소들,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옮겼잖아요. 이제 그럴 때요, 이 나군의 찬양마당에 이르자 이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레에다 실은 언약궤가 덜커덕했겠죠. 그러니까 그 옆에 따라가던 우사가 딱 붙들었어요. 얼마나 참으로 이경변으로 잘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쳤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사는 제사장이었지만 언약궤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요, 언약궤를 만져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속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레위기서 16장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속제일을 맞이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로요,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수염소로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내지는 이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졌다거나 잘못 취급해서 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 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수하다가요, 혹은 또 제사 이제 법규를 어겼다거나 이랬다가는요,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발에다가 끈을 단단하게 묶고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죽으면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아유,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죽을 경우에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발목에다가 이 끈을 딱 묶어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전승까지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면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고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을 의미하고,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로요 속죄제사를 드리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또 살아나셔야만 했던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으며, 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린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을 의미하며,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마치고 지성소에서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 이해되시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의미가, 이런 합수관계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흠도 점도 허물도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드려졌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대제사장이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까지도요, 엄격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당하면은 그것은 그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들이 중요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드린 속죄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지만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섬기더라도 그들은 완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 특별히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필요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제사장이 매일 서서 같은 것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도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다.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일시적이었으며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기 24절에 두 번째 말씀이죠. 여기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어서 제사장이 필요 없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이어서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을 제사장이 필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죽은 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론이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죽었죠. 그때 이제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대제사장이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죽은 후에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다음에는 아비수와 붓기, 우시, 스라이야, 무라옅, 아마랴가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히둡이라는 이 아들은요, 이 후손은 대제사장으로서 10대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론의 10대 손이 아히둡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요, 대제사장의 수요는 무려 83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AD 70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제사장의 수요는 83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매일같이 서서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다음 해마다 같은 것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와 이 완전한 속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였다.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제사였다.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중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아주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적으로 이 부분을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또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을 인정을 하시고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중에 대표적으로요, 골로새 3장 1절, 자, 위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절 가운데 말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 마지막 말씀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시 주 예수님은 희생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가 다 끝났어요. 예,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예,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는 죄를 위해서 이미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사실상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게 다른 말씀입니다. 베드로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고, 다시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희생이 필요 없도록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을 위한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고 제사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완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25절 후반부에,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죠.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5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 희생제사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희생제사가 있으면 안 되죠. 다 맞춰졌어요. 주 예수님께서도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27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 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서요. 이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시는 희생의 제사장이나 중보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호하시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연약한 우리들을 그렇지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는 변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제 변호자로서 또 기도자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서 또한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다음의 증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특별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역본들을 보다가 이 공동 번역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 말씀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이 보면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말씀이에요,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정할 수 있겠느냐? 예, 죄로 선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로 계신다. 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